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다들 아시죠?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공부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4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의 차이가 뭔지도 많이 듣고 배워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어떤 공간적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그래서 그 영은 죄송해요, 자꾸 한국말도 많은데 헬라어를 써서 퓨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그 진리라는 말은 알렉세이아, 또 헬라어입니다.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이제 형식적인 예배는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뭐 법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자꾸 멀어져서 죄송해요, 가까이 붙어야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마이크하고 자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잘 해요.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도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힘들어해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가는 이 길이 정확하면 그 가는 길에 대하여 의심이 없죠. 그리고 그 가는 목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의심이 없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혹 잘못된 길로 가는지 의심을 할 때는 가면서도 힘들어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무너뜨렸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영과 진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에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배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런 공간에서 성도의 교제도 있고 또 공유도 하며 또 정보도 나누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많은 것을 배우는 공간은 되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좀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에서 서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을 때 말하는 그 사람의 아래에 있을 때 이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헬라어로는 히포타스라는 히포타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근데 말씀 위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거는 그냥 인생의 수고뿐이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듣는 것 같은데도 이 마음의 진리가 내 인생을 정리정돈은 못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리가 정리정돈을 하게 됐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른 길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정해져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죠? 같은 분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예요. 그럼 믿음에는 대상과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근거를 통하여 대상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종종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저항이 심해요. 신앙을 하려고 하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정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진리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이 웅장하기 때문에 물론 한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리심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과 신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10지파가 살았으니까 그 이방 신들도 범람했어요. 이방 신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 혼합 집합체가 사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정통이고 거기서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 왕시대 때 이제 솔로몬 아내가 몇 명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1000명. 1000명이면 대단한 인물이죠. 아내가 1000명인 이유는 당시 정략 결혼.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솔로몬 왕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저들이 가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함께 하셔서 그 여리고를 폭파시켰단다.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 오늘 저녁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통하여 그 이방 민족들이 그런 정보를 들으면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친합시다 한다고 화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를 드릴 테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방 민족이 저 강한 민족과 타협을 하고 화친을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 민족으로 보호를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친을 맺기 위하여 우리 공주님을 바칩니다. 이래서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가 막 굉장히 정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의 공주들이나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왕이시여 여보 그 애정 어린 목소리로 내가 우리 아버지 왕으로 부탁을 받아 이 이스라엘의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만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공고합니다. 전에는 내가 우리 고국에 있을 때 조그마한 신당을 세우고 조그마한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이곳에서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어지간하면 남자들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성분한테 못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해라, 막 그래 해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우상의 집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그리심산도 우상의 집합체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종교의 혼합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막 섞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신앙의 분별력을 잃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확한 진리를 듣고 있다가도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믿음, 신뢰, 한때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한때는 너무너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보호자시니 나의 피난처시니라고 감동도 하고 감탄을 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한 방해꾼들이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침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두움에는 빛이 와야 된대요. 어두움에서 아무리 옳고 그름, 어둠 속에서 어떤 공간을 질서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 빛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빛은 다 노출을 지키는 거예요. 노출.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보고 싶어도 애를 써도 어두운 공간 안에서는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저기 목사님 사회 볼 때 무슨 불 했습니까? 반딧불 어떻게 비친다고요? 반짝. 공간이 있죠? 반짝. 그러나 그 반딧불 앞에서도 우리의 눈은 이상하게 밝혀지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이 예를 쓴다고 어둠에서 이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이 눈은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밝은 빛이 오면 정확하게 밝혀보지만 희미한 빛이 오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고 이 뇌가, 우리 이성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참은 것 같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처음에 드러나는 건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노출되기를 시작해요.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사람은 그 속에 전혀 접근할 수도 없고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다 캐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안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지배를 받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큰 장애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내요. 그리고 이 정보 저 정보를 결합해서 가장 옳은 판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한 2000년 전부터, 여러분 지금 2026년도에 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 예수님 이전을 BC, 그러니까 AD와 BC는 예수님 십자가를 기점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에도 AD와 BC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나 교회는 열심히 예배당을 열심히 다닐지라도 참된 예수를 만난다면 그 마음의 심령의 AB와 BC로 정확하게 나누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벽을 무너뜨렸어요.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내 말을 믿어라 그랬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이 뇌 속에 그 이성에 그들의 신앙의 최고가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아니면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그들은 그곳으로 만족을 했고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신앙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 모세 오경을 소환해서 그들은 수백 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최고의 경전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은 게 아니라 부분을 믿으면서, 봐라, 에발산은 하나님은 저주를 명했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 당시의 제국의 전쟁의 승리자는 그 주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켜버리니 완전히 종교 혼합단체가 되어버려서 무엇이 어떤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지 분별력을 다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감사하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은 후회할 만한 기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편을 5을 바꾸었고 6번째 남편을 모시고 살지라도 만약에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전에도 불행하고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하겠죠.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전도서 1장 기억나시죠?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매우 헛되다 하면 되는데
그 히브리서에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으로 한 것은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다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입김도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어떤 공간 안에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헛되하면 없어, 무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는 하되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내 심령의, 내 인생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 왕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 저는 정말 그는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창기 그 심판한 거 알죠?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살인자 엄마가 그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3심 아니고 4심까지 갑니다.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앞에 창기가 와서 두 분이서 한 아이를 놓고, 죽은 아이를 놓고 서로 죽은 자식이 저 여자 겁니다. 산 것이 내 아이입니다 하니까 뭐 이게 정인이 없으니 이거 판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라. 칼. 심판을 하겠다. 그 칼 앞에서 두 여인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더라.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과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냥 아이를 주장했지만 솔로몬 왕은 진짜의 어머니의 마음의 움직임과 가짜 엄마의 마음의 요동함을 끄집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인간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사랑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본성, 이 본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신기한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깨트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트리는가? 어떤 도구로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가? 친구가, 이웃이, 부모가 그러면 왼수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낮출 수 있는 형편을 제공한다면 그하고 나는 철천지 왼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도 못 낮추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우리가 인생의 노정을 걷는 동안 원하는 대로만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공간 속에 어떤 장애를 통하여 부딪힘이 오고
한계를 만나서 때로는 지친다, 외롭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라고 멈추어서 생각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더스탠드 할 때까지, 히포타스 할 때까지, 말씀 아래로 그 마음이 내려올 때까지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복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확폈습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장하고 보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종교를 무너뜨리고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동안 지은 거대한 성전을 허물어뜨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야, 이것을 허물어뜨리면 네가 뭐 할 건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것은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물질적인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 속에 영으로 거하여 너들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시려면 첫 번째 성령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우리 자매님 나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라고 뜨겁게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그런다고 성령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령은 그래 임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루의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서울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부산에서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니 세상에 어떤 분들이기에 여기서 무슨 예배 드리러. 야 대단하다.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반드시 이 소식을 알리리라. 그래서 이제 잠이 좀 일찍 깼는데 한 3시간 자니까 피로가 싹 풀어지고 이제 3시부터 성경을 5시까지 쭉 읽는데 마태복음 7장에 두드리라. 처음에 찾으라? 아니 구하라. 예?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구함이며 무엇에 대한 찾음이며 무엇에 대한 두드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가슴을 조아리며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위대하니 당신은 신성을 가지시고 창조성을 가지시고 영원성을 가지시고 전지전능성을 가지셨는데 당신에게는 뭐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은 전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전능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종종 의문이 들죠. 예.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고 반드시 찾게 돼 있고 반드시 얻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 말씀은 달리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았는데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누구와? 이 저자와 사도 바울과 이 말씀을 대하며 곧 내가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 것처럼 어느 날 보인다면 좋겠죠. 또 그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대할수록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가는 길은 진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이성에, 그 영에 진리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쩌면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계시를 통하여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로마서 1장에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본을 특별계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계시를 놓고 특별계시를 통하여 내 심령을 진단하며,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내 이성이 지금 뭐라고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맞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나 이성 기관으로서 통할 수 없어요.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육안이 아무리 밝아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영적 세계. 그래서 감각을 초월하고, 우리 감각 있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지 않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 목마름에 대하여 정말 그는 간절했고 애절했고 그날도 목이 말랐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가 진단을 하며 누가 그에게 정확한 답을 줬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은 그 여인의 목마름이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네가 왜 혼돈하며 공허한 삶을 연속하는가 하면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빛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정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시작으로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노출을 해서 질서를 정해가며 우리 인생들은 빛이 비치는 공간 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미래를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고 결정을 내리셔도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물론 많은 장벽이 있었고 지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모르겠죠. 예, 어떤 장벽이 올는지.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본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로마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그는 위대한 스캅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수사학을 알았고 법을 알았고 법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제자였단 말입니다. 최고의 당대의 가말리엘 하면 그는 스캅이며 법학자며 종교 지도자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최고의 그 뭡니까 대법관, 예, 그 이상의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것을 통찰하는 그 밑에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의로서 본인이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간증한다는 것은 자기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또 간증하기를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서 있던 자고 그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도 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의 선구자가 됐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슈카, 지금 시리아죠 현재. 그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데 노정에 강한 빛에 쓰러졌어요. 3일 동안 실명을 하게 되고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때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는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거듭나고 난 뒤에 파울루스라고 바뀌었다 하잖아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사울의 그 혈통 사울왕의,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거듭나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파울루스예요. 바울이에요. 그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난 뒤에 주로 이제 바울로 그의 이름을 명칭했죠.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사람들이 야 거듭나면 우리는 바울이 되는 거야, 작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라 원래 이름 둘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는 게 다르죠.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핍박하던 그 대상들을 형제로,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품게 되었고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로마서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세 가지의 특혜를 입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하리라. 상소하시죠?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내 재판에 대하여 내 이 불의한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리라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세금을 면제했고 또 하나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하면은 자부심이 생겨 안 생겨요? 벌써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그 지역은 태역군인 2000년 전에 전쟁에 참석하는 로마인들에게는 포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만약에 전쟁에 승소하면 그게 전쟁의 수확물을 공유하게 되고 월급을 10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에 연봉이 1억이라면 전쟁 한번 나가면 10억을 받았어요. 가고 싶죠? 전쟁 한 번만 하면 여러분 평생 펴야 안 펴요? 그러나 목숨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굉장히 대우를 했습니다. 세금을 면제하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그리고 신변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그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억울하면 황제한테 가서 상소하고 하면 되니까 황제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 황제가 정리를 해주니 그들의 시민권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지탄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 위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면 그 시민은 거기에 통치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보호. 그리고 면제받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죄에서 면제를 받으셨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면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이라 합니까? 영원히. 야, 이거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죠. 영원하면 얼마나 길지.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냥 영원이에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없도록 우리는 신변 보호를 받고, 시민권자는 누구에게 가서 상소하죠? 상고하죠? 황제에게. 그럼 우리의 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신변 보호해 주세요.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저기 뭡니까? 저기 잡기들이 나를 공격해 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들이 로마 황제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변 보호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억울함을 고하시고 신변 보호를 받는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많이 갔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종교 행위로도 어떨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무슨 지식?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이제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해요? 올바르게 아는. 그렇죠. 여러분, 열심도 올바른 것에 대한 열심이라면 그는 금상첨화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올바른.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열심은 나중에 가서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누구의 의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 이걸 인간의 의, 나의 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의가 부딪히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의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가둘 수 없어요. 기뻐할 때는 슬픔은 어디 가버렸죠? 슬픔이 내 심령을 장악하면 기쁨은 어디에 사라졌어요? 둘 다 있지만 공존하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의를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너희의 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의가 인간의 처음의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사를 행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행했던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부정을 당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소유를 해야 될 인생들인데 이 의를 지금 부정하는 이유가 내 의 때문이다. 여러분 의가 계시죠? 안 계셔요?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 키우면 그 애기들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 뭐 잘났어요? 엄마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 간혹 보면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갑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누구한테 부모에 대하여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 이 말이죠. 내 뜻대로 뭔 일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의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신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제도를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라 하니 내 의를 부정당해야 한다니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있을 때 그걸 부정해버리면 속 상해 안 상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배, 20배 더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 행위를 해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뱄어요. 그런 사람에게 안 돼! 너희의 의로는 너희의 의로는 절대로 하는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니까 이걸 인정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를 부정을 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네가 속여. 네가 나한테 빌어. 네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좀 배워서 제가 얼마 동안 일할 때 위에서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노력할게. 이렇게 이제 친구니까 그래서 속 상하더라도 돌아오면 쟤는 뭘 잘한다고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 미안합니다. 이 미안이 내게 이 자존심 상하네. 저 인간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해? 이러면 의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내 의가 부서진다면 미안하다 하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다 이러면 하나님 의로 사는 사람이고 존심 상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유가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뭐 열심히 행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그리스도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끝났다, 종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의 종결이 언제 끝나며 여기서 율법을 폐한다, 율법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율법은 우리 옆에 있을 것이고 율법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옳고 그름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이 말은 또 죄송합니다. 톨로스 헬라어로 이것은 율법의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이 됐다, 종결이 됐다, 목적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율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의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네가 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아니라 모든 인간은 출생 자체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행악의 씨앗으로 출생을 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의로서 율법의 의로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도 불가능한 이 땅에서도 바른 신앙을 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절 10장 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에서 여기 올 때 죄송합니다. 길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길잡이.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계속 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아세요? 초록색 유도선으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유도선으로 진입하세요. 황색 선으로 진입하세요. 제가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목적지를 내가 정확하게 내 이성으로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를 신뢰해야 하네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받더라고 그분도. 계속 안 가면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분도 열을 받아요. AI로 하겠죠 지금. 예? 그래서 내가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래 이분의 음성은 나를 바른 곳까지 인도한다. 나의 목적지는 여기 무슨 발탄 여기도 쉽지 않네. 뭐 24번 해가지고 우리 교회 3층 프라자 뭐 3층 해가지고 딱 내역을 쳤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은 이 앞 마당까지 나를 인도한 역할로 끝이에요. 그걸 종결했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내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아이고 정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나한테 가서 빨리 인사해라. 만약 인사 안 하면 내가 돌아갈 때 너 제대로 안내 안 한다. 이렇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그래하면 내비게이션 가치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신비한 내비게이션이 거기에 제도와 규칙을 어겼으니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면 다들 어떻게 여기겠어요? 고장이라고 여기지 않고 놀랍다. 이런 내비게이션이 다 있냐? 지 멋대로구나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제도는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그대로 율법의 역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율법 행위에 딱 매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율법으로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 사람들의 질문을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에 입성을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모세가 기록하되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잠깐 우리가 신명기 30장으로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위에 보면은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복 받는 길 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복 받는 길 하고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복 받는 거 좋습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인간의 행위를 말하죠. 하늘에 갈 수도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사인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또 하나는 저 바다 건너 이 바다 밖이라는 것은 끝을 말해요. 그 어떤 무적의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사인을 받아서 이곳 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은 뭐라고 모세가 설명하는가 하면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안 가도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저 무적에게 가서 사인 안 받아도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지금 말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이라는 의를 안다면 모든 사람은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가 뭐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너희들은 안 돼. 율법으로는 다 멸망의 자녀들이야. 자녀라 합니까? 하여튼 멸망의 자식이라 합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의 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의 의도 정확하게 모르니 무조건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제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서 사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죠. 하늘에 이 몸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초월을 해야 되니까 죽어야만 가죠. 죽어서 하늘에 가면 다행이지만 무적에 가서 못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불가능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사람이 볼 때 막 저기 갑작하면은 와, 그 신의 경지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제도와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를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막 열심히 여러분 이번에 집회하는데 그 강사 목사라는 양반이 열심히 하지 마라 하더라. 교회 가지 말자. 아쉽고 그 멀리 뭐 하러 가나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 목사님 때 맞아요. 혼나요. 예. 지금 제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야, 무정에 가는 게 아니야 하니까 아니래요. 가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막 도달하려고 애를 쓰니까 아니야, 그거 그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려고 해야 안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못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정신, 이제 늦었죠. 정신 차려봐야 그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어떤 세계를 초월해서, 그래서 어저께 설명했죠. 이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미스테리움, 시크릿, 영어로는, 홀란드 말로는 타이엠니차. 이 세계는 이쪽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아요. 감추었기 때문에 감추신 분이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 알 수 있는 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사마리아 여자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심산 오늘 저녁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간을 초월한다. 내 말을 믿어라 여인아 그랬어요. 내 말이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반드시 액션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열매는 싫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내 삶에 성령의 열매는 뭐 굳이 아니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원래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열매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훈련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면 여러분 찾게 돼 있어, 얻게 돼 있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찾게 돼 있는데, 진리를 찾는 것보다 육신의 길로 가는 게 훨씬 익숙해졌기 때문에 찾다가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과거에 막 어디 단체에 있을 때 집을 팔아서 연보하고 막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집 안 팔았으면 지금이 어려울 때 그거 팔아서 수억을 연보할 텐데 그러시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하셨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 벌써 전기불이 들어갔죠? 그 다음 단계에다가 내가 또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계시길래 하나님 앞에 했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 앞에 했다면 상처로 남을 것이며 후회가 남을 것이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분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다면 분개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내가 볼 때 정직하게 행하거나 점점 복음 앞에 아름다운 삶을 펼친다면 나도 상급에 동참하겠구나.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 이렇게 믿을 텐데 하는 행세를 보니,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 야, 이거는 누구 말을 맞다나 저주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정보를 저에게 문자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저는 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행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상을,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쌓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가겠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 더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색다른 어떤 이색적인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내고 드러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1400년 전, 이제 모세는 BC 1491년도. 여러분이 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BC 1491년으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영국의 제임스 워셔라는 분의 계산서입니다. 그는 16세기에 영국의 성공회에 교황이 있고 추계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대주교가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대주교 신학자이시며 지질학자고 대단한 인물인데 그 사람의 계산법이 BC 1491년도인데 열왕기상 16장의 계산법은 BC 1446년으로 나와 있어요. 약 52년 차이, 51년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아담부터, 저도 얼마 전에 막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담 좋고 다 뜯었는데 너무 머리 아프다. 6천년을 다시 계산하려고 하니까 흥기증 해가지고는 하여튼 노트다 써놨어요. 그래서 두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아, 저게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산법이 있습니다. BC 1491년도 시나이 반도에서 모세로부터 받아든 율법은 제임스 어셔라는 이 신학 박사의 계산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어떤 걸 믿어도 괜찮아요. 차이는 한 52년 날 것입니다. 여러분 6천년 속에 52년 차이 나는 큰 차이 아니죠? 네, 그럼 뭐 큰 무리가 안 될 줄로 압니다. 여하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왜 행위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부정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기들의 어떤 행위적인 수고와 대가가 깨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올바른 신앙의 집을 세워갈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무적에 가서 사인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